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회에서는 질서와 책임이 약화되며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맹목적 자기애가 도를 넘어서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친구처럼 대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으며 인격과 믿음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 관계를 말한 후에 6장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매우 분명한 명령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단순한 도덕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된 계명임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맹목적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이웃이기에 반항하기보다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맡겨 두신 것입니다. 지금은 맹목적 자기애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부모와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혀 방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복종이나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신앙적 순종임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녀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인간의 부모 아래서 순종하셨다면 우리의 순종은 더욱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러한 부모 순종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단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지도 아래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울타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늘 가장자리를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부모의 권위와 말씀은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대인계명의 첫 계명인 오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계명에는 장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구약은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게를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삶의 중요한 존재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경은 말뿐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투, 표정, 선택,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살피는 삶의 자세 속에서 드러납니다.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계명은 바로 오계명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데 잘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잘된다는 말은 삶의 형통함, 관계의 안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책임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무너질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나무가 오래 자라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뿌리와 같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끊어버린 인생은 잠시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큰 바람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뿌리가 깊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가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며 끝까지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놓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5계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순종과 공경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약속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위기가 왔고 나라 전체가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거짓 사상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기애적 사상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독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속히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제사장 나라 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